본인이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다리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은 법문 들으실 때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잘 앉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행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오래 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법문을 잘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는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법문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하고 내일은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수행하러 오셨고, 그래서 각자 나름 수행에 대한 각자의 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 바르고 선한 마음을 키우고 개발시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바르고 좋은 마음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들을 충분히 개발하고 나면 우리 각각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밥을 먹을 때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든 친구나 동료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든지 또는 일상의 모든 행위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서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 각자가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긴장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 마음에 힘을 많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수행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신다면은 일단 지금 자기 자신이 긴장하고 있는가, 뭔가 마음에 지금 힘이 많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법문은 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힘들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해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초보 수행자들은 여기 오신 것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본인이 수행을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본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라고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은 법문을 들을 때마다 법문 듣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있는지 가볍게 삿대하면서 그걸 삿대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들을 때 본인이 바로바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말고 걱정하시지 말고 어차피 지금 이해 못하는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신다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 해야 될 일은 각자 자기 자신의 노력입니다. 수행적인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수행에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가, 또는 얼마나 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꼿꼿한 자세로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한다라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작하실 때 뭔가 마음에 긴장을 푸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덜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볍게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수행이라고 하면요, 뭔가 좀 특별하게 여기죠. 뭔가 좀 특별하고 대단한 일 같아요. 수행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행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좀 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수행자가 수행이 힘들다고 느낀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 수행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수행하는 법을 아직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 각자가 나름대로 이곳에 와서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또는 한 달 그 이상 장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뭔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 기대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요, 수행이라는 것이 뭐고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수행과 수행의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바른 이해,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 그리고 수행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어떤 견해가 수행의 바른 견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행을 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수행을 잘하는 것은 조금 나중의 일이고요. 일단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익혀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대부분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그 수행을 잘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바른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은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몸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섭취해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음을 쉬도록 하는 것.
그러한 일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번뇌가 강한 상태예요. 근데 번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수많은 번뇌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 많은 번뇌들을 딱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탐심, 그죠? 바라는 마음. 진심, 화.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 모든 번뇌들이 결국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탐심이라고 하는 건 다 알다시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 이루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대부분 탐심이에요. 잘하고 싶어 하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수행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하면 그냥 수행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탐심인가 하면 수행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잘하고만 싶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결과 먹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 먹고 싶은 마음. 그건 다 탐심인 거죠. 마치 그거는 어떤 거하고 같냐면 학생들이요. 공부는 하기 싫어하죠. 게임하고 싶어하고 TV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시험은 잘 치고 싶어요. 그냥 1등 하고 싶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수행센터만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진 않습니다. 갑자기 수행이 잘 되지 않아요. 법문 며칠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수행의 어떤 전문가가 되거나 수행이 아주 능숙해지는 거 절대 없다고 말 못하겠네요. 깜마 업이 굉장히 수승하신 분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을 할 때, 수행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다.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걸로 덤벼드니까 결국 그런 마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괴로운데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의 진짜 원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저 바깥에서 찾으려 하거든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바르게 이해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저 바깥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걸 보는 것이 어쩌면 수행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그런 거고, 진심이라고 하는 거 화뿐만 아니라 뭔가 불쾌하고 짜증나고 혐오스럽고 질투, 불안함, 두려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이 진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수행하면서 이제 이 진심을 계속 지켜보면서 수행자들이 뭘 이해하는가 하면 결국 이 진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 진심은 탐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한다면은 거기에는 탐심과의 관계, 탐심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을 겁니다. 탐심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도 거기에는 치심과 진심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심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단순히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잘못 아는 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해 착각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본인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바르게 알고 보니까 바르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이게 아니고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진짜 바르게 알고 보니 바른 것인 게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번뇌들, 모든 괴로움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를 가지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이 치심,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왜곡된 관념들이 생겨나죠. 잘못된 고정관념들, 바르지 않은 가치관, 이런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바르지 않는 시각,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뿌리가 그 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르지 않는 그런 관념들, 가치관, 그런 시각들이 결국 계속 살아가면서 번뇌를 계속 더 키워가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 자기 나름의 다 목적이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그런 큰 것이 아니라도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 더 행복하고 싶어서, 삶에 좀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또는 누군가는 선정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수행자는 본인이 생각한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삐띠를 느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 그런 본인만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런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을 말씀하실 때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 수행 그 자체,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필연적으로 수행자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괴로움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런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고 괴로운가? 그것은 본인이 지금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냥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목적이 수행 그 자체,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가 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언제든지 수행을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수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적용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는 만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또 이해한 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왜 수행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의 목적이 바르지 않을 때 수행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러 오신 거예요. 불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인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가장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불교의 경전 중에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대념처경의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수행자가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는 이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켜 나간다면은 결국 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좀 더 보다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신수, 신법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면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관찰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관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고, 법은 이제 법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수행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5가지가 뭐냐면, 이 5가지 장애가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 적이 분노, 그리고 해태와 혼침, 들뜸, 회의적 의심 이 5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말씀하셨고 육처를 말씀하시고 칠각지, 사성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념처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네 가지 신수, 신법,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우리가 신념처라고 하고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을 수념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심념처라고 하고 법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을 법념처.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행은, 이 사념처 수행은 이 대념처 경을 기본으로 해서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남방 불교 쪽에서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특히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기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시오민 수행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왜 시오민 수행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미얀마에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큰 센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오민 센터가 있어요. 각각의 마하시 센터도 있고, 들어보셨겠죠. 마하시 센터, 참매 센터도 있고, 반디타라마도 있고, 시오민도 있고, 파옥 센터도 있고, 유명한 곳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크게 5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센터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수행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오민 수행은 이 신수, 신법, 사념처 중에 특히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마음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라서 이게 이제 이 시오민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심념처 수행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심념처라기보다는 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바르게 얘기한다면 사념처 수행이에요. 신수, 신법,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무엇이든지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근데 그 중에서 마음의 부분을 더 강조한다는 거죠. 그게 시오민 수행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수행하는 쪽에 들어가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위파사나 수행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정의를 내린다면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켜보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에서 첫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라는 거. 내 몸과 마음이에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 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대상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항상 골똘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항상 관심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바깥으로 계속 치우쳐져 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의 관심을 자신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바깥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몸과 마음에서 과연 뭐가 일어나고 있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은 과거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저 미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열심히 알고자 하는 것이 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 그럼 실제라고 하는 건 뭔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알고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밥을 먹고 숨을 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살아있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뭔가 우리는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살아간다라는 과정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18개로 설명을 합니다. 이 18개가 뭐냐면요, 6가지 감각기관, 육문 또는 육식을 얘기를 하죠. 이 각각의 감각기관과 접하는, 각각의 감각기관과 만나는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은 안, 이, 비, 설신, 의예요. 이 각각의 이 감각기관에 접하는 대상, 각각의 감각기관에 배대하는 대상은 바로 색, 성향, 위촉, 법입니다. 눈의 대상은 보이는 거죠. 귀의 대상은 소리입니다. 그죠? 혀의 대상은 맛입니다. 코의 대상은 냄새입니다. 몸의 대상은 감촉이죠. 느낌이죠. 감각입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낍니다. 그 마음의 대상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이 배대하는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접하는 순간, 이 2가지가 서로 딱 부딪히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육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의 그 6가지 대상, 색성향 미촉법, 이 2가지가 만나는 순간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이 마음이 6가지 마음이 일어나니까 육식이 되는 것이. 이 6가지, 이 각각의 6가지 이 3세트죠. 그래서 18가지. 이걸 18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뭔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할 때 눈이 본다고 생각하고 귀가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보이는 그 형색이라는 대상이 만나는 순간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이 만나는 순간 소리를 아는 것이 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대상들을 다 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어떤 거하고 같냐면, 예를 든다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찍어요. 카메라로 그 나무를 찍을 때 그 나무라는 대상,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어떤 나무라고 하는 대상이 있음을 아는 것은 카메라입니까? 그 카메라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알죠. 그렇죠? 카메라는 모르죠. 찍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찍는 사람, 그 대상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평상시에 잘 보다가 어떨 때 못 볼 때가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모든 마음이 거기에 그 생각의 내용에만 빠져 있어요. 100%. 그럴 때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뭔가 큰 장애물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부딪히기도 하죠. 안 보이죠, 그 순간에. 마음이 온통 생각하는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상을 아는 것은 감각기관이 아니라 눈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알아요. 그래서 대상을 안다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소리라는 대상을 안다라는 거, 보이는 대상을 아는 거, 형색이라는 대상을 아는 거, 맛이나 냄새라는 대상을 안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 아는 작용이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이, 다른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알 때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 때는 듣는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펼쳐지는 세계를 불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을 알 때, 뭔가를 인식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는 두 가지의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하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일단 관념부터 설명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을 할 때, 뭔가 대상을 인식을 할 때 그 인식하는 세계는 다 관념적인 세계예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같은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할 때 이건 뭐다라고 바로 이름을 붙이고 명칭을 붙이는 모든 것들을, 이게 다 관념적인 것이에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는 순간 이게 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는 순간 이게 마이크가 되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죠. 이 대상을 알 때. 이게 다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명칭을 붙이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은 방석 위에 앉아있습니다. 그죠? 방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이름이고 명칭이잖아요.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에요. 사실 방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방석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새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요, 새소리를 눈을 감고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새를 보지 말고 그냥 소리만 들어보세요라고 한다면 눈을 감고 계속 새소리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새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이 들음과 동시에 뭔가 그려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뭘 만드는가? 대부분이 새를 만들고 있어요. 새의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직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는 건 아닌데 새의 모습을 만들고 그 이미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새라고 보고 있지.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 본인이 새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에 막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그게 그 생각의 내용이 지금 그냥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끼면서 보고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 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이 그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새를 진짜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내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한 1시간 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또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머리가 아니죠. 마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동차, 또 아까 그 새, 그 모양이나 색깔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새의 모습이나 색깔, 자동차의 모습이나 색깔, 종류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겠죠. 똑같은 새 없어요. 똑같은 자동차 아닐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소형차를 어떤 사람은 트럭을 생각할 것이고, 그죠? 그럼 왜 그런가? 각자의 마음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누구나 다 10년 전에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10년 전의 그 모습이 지금의 나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기억 속에 내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가짜예요. 우리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라고요. 그죠? 근데 그 기억의 내용에 아주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게 가짜라는 거 몰라요.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 것들이 다 이제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 이게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지만 만들어내나요? 소리도 만들죠. 그죠? 제가 여기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러면 노래 불러요. 그죠? 소리 만들어내죠 막. 진짜 소리 아니잖아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귀를 통해 듣는 거 아니죠? 근데 꼭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다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세상을 알 때 뭔가를 대상을 인식할 때 대부분 그게 다 관념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다 진짜라고 믿으면서 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관념적인 것들은 이미지, 뭐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색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지는 대부분의 게 다 관념에 속하는 거예요. 멀다, 가깝다 이것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3시간 가면 꽤 먼 것처럼 느껴져요. 꽤 멀어요. 그죠? 3시간, 4시간이라 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에서 차로 3시간, 오 가깝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밀양에 사는데요. 밀양에 있기 전에 서울에 있다가 밀양을 갔어요. 밀양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장소를 얘기하면 되게 먼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는요, 버스 타고 어떤 목적지까지 30분 안에 가면 가깝죠?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요. 30분 안에 가면. 밀양 사람들은 30분이 엄청 멀다라는 거예요. 한참 설명하는데 되게 멀다라고 해서 멀구나. 근데 살다가 보니까 가까워요. 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가 저한테는 엄청 가까워. 본인들은 뭐가 가깝냐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밀양시 거기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가까워. 거기를 벗어나면 다 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엄청 조그매요. 그분들이 멀다고 하는 것도 다 보니까 서울의 한 서울시가 구한 정도인데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리 자체를. 이게 멀다 가깝다 이런 것들이 크다 작다가 절대적으로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 마음의 그 조건에 따라서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대상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한 대상을 알아왔던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 모든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수양에서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또 다른 작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념적인 작용이 아니고 실제 하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는 것이 뭔가 지금 현재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실제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그 자체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은 뭐냐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일어나고 있죠. 듣고 있죠. 이게 분명하죠. 이거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듣는 것 자체, 들음 그 자체는. 그죠? 내가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리고 있어요. 들리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하죠. 가짜가 아니죠. 작용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엉덩이가 닿아 있는 부분, 손과 손이 닿아 있는 부분, 머리의 어떤 느낌, 어깨에 무거운 느낌, 다리가 저린 느낌 이런 느끼는 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40분 가까이 제 말을 듣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을 수는 있지만 생각이 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관심을 확 보내거든요.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알겠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 한다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죠? 육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고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듣고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맛과 냄새를 아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그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상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작용 그 자체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안에서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죠? 보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많은 거야? 나무도 있고 사람도 또 많고 자동차도 있고 하늘도 보이고 그죠? 강아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산이다, 나무다, 사람이다, 자동차다 다 관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게 공통적인 작용은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도 대상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죠? 앉아있고, 불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상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뭔가 많다라고, 뭔가 보이는 대상이 많다라고 하는 건 관념적인 대상이 많은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이 법당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지금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도 보이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컵도 지금 이 순간 보이는 대상인 겁니다. 불상도 역시 보이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아요. 하나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우리가 뭔가 대상을 인식을 할 때 그럼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보는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당연히 보고 있지, 당연히 듣고 있지, 그게 뭐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수행은,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윗바사나 수행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수행이에요, 이게.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자, 보세요. 당연히 보고 있지, 당연히 듣고 있지, 이런 생각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로 가 있는가? 관념적인 대상으로 가 있어요. 그죠? 오로지 컵만 알고 있어, 우리는 사실. 뭔가를 볼 때, 이게 컵이다라고 알죠? 볼 때, 보이는구나, 이렇게 압니까? 그렇게 알아본 적 있으세요? 수행하기 전에? 그런 적 없죠? 그냥 컵만 알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네. 이렇게 알죠? 우리 알면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소리다, 아이유 노래다, 조용필 노래다, 이렇게 알지. 그죠? 개가 짖네, 자동차가 빵빵하네, 이렇게 알죠. 누가 거기에서, 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아요. 그죠? 근데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들을 때 듣고 있는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볼 때 컵을 아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해요. 이게 그냥 컵을 알고 있는 거면 수행하러 올 필요가 없죠. 이 알임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 거. 그게 수행적인 알아차림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대상을 알아왔던 그 암과 알아차림과 앞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볼 때, 이게 컵이다라고 압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대상이 인식할 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난다고. 두 가지 작용이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 하는 작용. 관념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컵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관념적인 작용 때문에 우리는 이게 컵인 줄 알고 예전에 봤던 사람은 다시 볼 때 이게 누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 다 관념이거든요. 이건 지대로 마음이 관념적인 작용은 그 관념적인 작용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대상을 인식을 할 때 항상 모든 마음의 관심이 100% 관념만 집중했었다라는 거, 관념만 알아왔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마음의 관심을 관념에서 실제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마음 관념을 알아요. 또 알아야 하고, 그게 아는 것이 당연하고, 컵을 알고 있다면 컵을 아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걸 알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알아야죠, 당연히. 컵을 컵인 줄 알아야겠죠, 그죠? 나무는 나무인 줄 알고.
그렇게 아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노력을 좀 더 첨가를 시키는가 하면은 지금 보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인지해 주라는 거예요. 아, 지금 보이는구나. 아, 지금 듣고 있구나. 들리는구나를 한번 다시 한번 아는 거.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아도 수행하지 않아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듣고 있으면 알아차리지 않아도 듣고 있어요.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그 자체, 보는 것 자체, 느끼는 것 자체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뭔가 마음에서 그런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걸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사띠라고 표현해요. 팔리어로. 사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띠나 알아차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인 거죠.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건 단순하니까 원래 복잡하지 않아요. 관념이 첨가되면서 복잡해지는 거지. 관념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실제 하는 작용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죠? 대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대상이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다시 들리는 것일 뿐이, 들리는 작용일 뿐이잖아요. 조용필 노래가 들리든 개가 짖는 소리든 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든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나무가 지금 나무를 보는 것이든 개를 보는 것이든 사람을 보든 보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그 보는 작용을 알아차리는, 보고 있음을 아는 거, 듣고 있음을 아는 것이니까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엄청 단순한데 절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우린 그냥 관념적인 것을만 아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어려워서 굉장히 복잡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힘들게 느껴지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한참 동안은 수행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뭔가 수행 안 할 때는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수행 안 할 땐 편안합니다. 근데 수행해야지 이러면 뭔가 부자연스러워지고 뭔가 마음에 막 힘이 막 들어가요. 그건 아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뿐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능숙해지고 뭔가를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노력이 필요하시죠?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요, 법문 가만히 앉아서 법문 좀 듣는다고 수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수행은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행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구경에 보면 100개 1000개를 알아도 그걸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그 아는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른 불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정보를, 수행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아, 수행이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요. 그런 다음에는 계속 스스로 수행적인 체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터득해 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못하는 게 당연해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똑같이 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다 똑같아요. 들어보면 내가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특별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이 위파사나 수행, 이 수행적인 방법을 확실하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이 어원, 위파사나라는 어원 자체에서 다 드러나요. 이 말이요, 이 어원이 위라는 단어랑 빠사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라는 단어는 떨어져서 분리해서 이런 뜻이고요. 빠사나는 지켜보다 관찰하다. 이 단어가 다 모든 걸 얘기해줘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떨어져서 지켜보기, 떨어져서 관찰하기. 무엇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왜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가. 이러한 것이 나에게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나를 나에게 하는 특별한 뭔가는 따로 없어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실제하는 이런 몸과 마음의 작용들,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의 실제하는 작용들을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 나갈 때 마음은 이러한 작용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되는,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이 수행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관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른 견해로서 계속 꾸준하게 알아차림해 나갈 때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요. 법 이러면 되게 특별한 것 같죠?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절대 특별하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지 모를 뿐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법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걸 지금부터는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충분히 그 법을 지켜볼 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수행입니다. 이제 지켜본다, 관찰한다라는 말을 계속 쓰죠. 근데 진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 출가해서 처음 수행할 때 지켜보라고 하는데, 관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단어 자체는 쉬운 말이에요. 근데 나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관찰이라는 말, 지켜본다라는 건 대체로 어떨 때 씁니까? 내가 아닌 다른 객관적인 제3자, 그죠? 다른 대상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한다, 지켜본다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수행에서는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본다라는 게, 나를 지켜본다라는 게 뭔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저 바깥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것.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초보 수행자들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할 때 지금 앉아있네. 아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구나. 지금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느낌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느낌을 관찰할 때 한번 보세요. 다리에서 느낌이 일어나요. 저린 느낌이, 다리에서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순간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리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다리가 저리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싫어. 이거 너무 싫다. 이거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죠. 뭔가를 볼 때, 소리 들을 때, 맛에 대해서도 마음은 뭔가 계속 반응을 해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런 것들도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알고 대상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아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알아차림인 겁니다.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것인데 같은 것은 아닌데 항상 함께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알아지는 것, 지금 알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대상이라고 불러요.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음을 안다면 느낌이 지금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 느낌이잖아요. 그게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만약에 소리 듣고 있다는 걸 안다면 소리가 대상이 되고 들음 그 자체, 듣고 있다라는 듣는 작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그죠? 보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보는 작용, 봄 그 자체가 대상이 되겠죠. 맛을 안다면 맛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아,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네. 라고 한다면 이 순간 대상이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작용.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대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흡도 대상이 되겠죠. 느낌도 대상이 되겠죠. 생각도 대상이 됩니다. 보는 것도 대상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순간 호흡을 알 수 있다면 호흡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걸 알면 보는 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상들 중에 어떤 것이 수행에 더 좋은 대상, 어떤 것은 수행에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만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수행도 있어요. 사마타 수행은 그렇게 하는 수행이에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인데, 위파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정해갖고 그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마음이 강력하게 집중하는 일, 집중하는 작용이랑 알아차리는 작용이랑은 서로 다른 작용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요, 기본적으로 특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쇼민 수행에서 쇼민 수행은 방법적인 측면이 어떠냐면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호흡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뭔가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육문,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뭔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막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느껴야지 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뭐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알도록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꼭 호흡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느낌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소리 듣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냥 마음이 듣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하면,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프면 마음에 그 포커스가 온통 다리 쪽으로 갈 거예요. 대부분 마음의 관심이 다리 쪽으로 막 가거든요. 느낌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느낌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느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순식간에 소리로 가요. 그죠? 그러면 소리 듣고 있으면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데 1시간 내내 소리 안 듣거든요. 소리 듣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또 생각으로 가요. 그죠? 그럼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른 수행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다면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이게 알아차림, 볼 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게 수행이고 알아차림입니다 하면 누구나 다 해요. 초등학생도 하고 다 하거든요. 뭐가 어렵냐면 그거를 3분, 5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바깥으로 나갈 준비가 항상 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육문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뭔가를 이렇게 막 제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대상만 막 붙잡고 보지도 말고 그냥 뭔가 마음을 전체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느낌으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다리를 쭉 펴고 앉으셔도 됩니다. 다리가 아프면 최대한 본인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이렇게 앉으시고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훑어본다는 그런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어딘가 분명히 힘이 들어가 있거나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마음이 지금 막 긴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긴장할 때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조금씩 그 긴장이 풀어지게 돼요. 수행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100% 자기 자신의 일이고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주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으면 그 긴장한 걸 조금 풀어주시고 몸에 뭔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 힘준 걸 좀 풀어주시고 지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보입니다. 보였죠? 눈 뜨는 순간 보인다라는 거 알아차리셨어요? 그게 사띠예요. 방금 들었는데도 못하시죠? 금방 좀 전에 그냥 보면 보는 줄 아는 게 알아차림입니다 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는 순간 보고 있구나 라고 사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수행은 새로운 습관을 계속 이렇게 형성하는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질문을 좀 자주 하세요. 수행해야지, 알아차려야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나? 지금 사띠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질문을 하는 순간에 바로 그게 알아차림이 돼요. 그죠? 지금 수행하는 하나?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그 순간이 바로 알아차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 수행해야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좀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 가볍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좀 가볍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자주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알아차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무리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수행이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행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행의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내일 할게요. 내일 제가 본문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시간 좀 넘게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첫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뭔 말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 특히 아직 수행하는 게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자선하실 때 앉으면 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뭔가 마음에 힘을 좀 빼세요. 계속 힘을 주고 있거든요.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 그렇게 막 긴장하고 힘주고 있으면 수행하기가 힘들다고요. 조금만 수행해도 금방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것도 알아차림이에요.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을 때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걸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방에 가셔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 법당에 있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당은 좀 더 이거를 농축적으로 이 수행을 좀 더 연습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항상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꾸 그런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당에서만 자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선할 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에도 질문하십시오.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절을 할 때도 질문하고, 방에 들어가서 본인 방에 가서도 누워있을 때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누워있을 때도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느낌 일어나고 있고 들리고 있고, 그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질문을 하세요. 밥을 먹을 때에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공양하시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습관을 들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